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시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24절까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더 나아질 거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신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릇이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걸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2014년 새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한 번만 우리 얼마 안 되는 우리 가족끼리 모였는데 우리 아빠가 저 옆에 가서 앉았어요. 부인을 혼자 두고 와서 저기 부인이 혼자 아파서 얘기고 있어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쟤는 지금 뭔가가 되게 특징이에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2014년 1월 첫째 주 예배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이렇게 막 울면 되는 거고 내가 좋으면 웃으면 되는 거고 어린아이의 시절로 다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남은 날들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가 내일을 희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랄 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날들 그런 소망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일이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기대도 되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2014년에 1월 첫째 주간이 이게 과연 새로울까?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고 1년 내내 몇 사람 만났습니까? 잘 데가 없어서 그 집에서 또 자고 그 사람 또 만나고. 아니, 드라마 틀어보세요. 매일 한국 드라마 하는 거에 먹는 거. 그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좀 속상하고 섭섭해도 또 잘해주는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 좀 다른 거로 또 부딪히고 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을 건데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픔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의 성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사막에 가서 탑을 쌓고 망대죠.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왔습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과 좀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밥을 사람들이 두루박으로 올려주면 먹고 지나가던 여인들이 던져주면 먹고 아니면 못 먹고 결국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갔던 그 사람이 결국은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런 속리산이라는 생각이 참 자주 납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면 속리산 가보신 분이 아니죠. 얼마나 꼬불꼬불합니까? 정말 이 속세를 떠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꼬불꼬불거리고 그 차들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곳을 올라갑니다. 오키마우튼 갈 때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완전히 시장바닥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온갖 잡동산이 팔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올라가보고 이게 과연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가. 어쩌면 우리가 2014년의 이 기대와 소망 속에 좀 나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자녀들에게도 새 마음으로 대하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주 각오를 한다니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아이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밥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또 문까지 와서 이거 문도 또 제가 치워야 돼요. 설거지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아침에 아빠 몇 시에 했다니까 40분. 저는 5분 안에 샤워 다 끝내고 양복도 이거 와이셔츠 막 입고 그리고 40분에 딱 차를 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이유가 제 능력이 좁으면 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또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청예배를 늦으면 계속 늦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휴식과 안식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주의 날은 쉬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좀 미우면 이게 내 남편 같지가 않아요. 이 허망하다, 계약은 했지만 계약한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잃어버렸다. 큰 뜻이에요. 지금 옛사람에 대한 모습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근데 정성 없이 그냥 물건만 사서 보내라고. 신방을 가서 보면 정말 반찬이 한두 가지가 있어도 음식을 먹어보면 참 정성스럽게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주신 만두를 참 놔뒀다가 이거를 고먹고 가야 되겠다. 근데 그걸 만두국에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없대요. 근데 잘 구워서 아주 어떻게 구웠다 그래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서 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만두도 만두국에 들어갔을 때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고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열심히 구웠나 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고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어요. 사랑을 해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아내잖아요. 그럼 아내가 아프면 나는 더 아파야죠. 네? 근데 우리가 다투는 거 보면 저도 하나 보면 되지만 사실 작은 거로 다투고 근데 이게 커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들이 앞을 끊어버리면 단절시켜버리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 허망하다고 하는 거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성도 없고 생각 목적도 이렇고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오늘대로 한다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이 허망한 자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오늘 일찍 오겠습니다. 일찍 가자 라고 하고도 그 사인대로 계약대로 하지 않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허망하고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도약을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도 어쨌든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도 1년 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거고 유혹을 따라가는 욕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지금 부모님 말씀 그렇게 그립죠. 함께 있을 때 좀 잘 듣지. 부모님이 있을 때 쫓아가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유혹과 욕심이 훨씬 더 우리를 매력 있게 당깁니다. 그죠? 내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기도 어려운데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들과 좀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거나 그는 호감이 갑니다. 어쨌든 이 무지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미안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2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나와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혼을 한순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부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가 안 나오겠어요? 그게 잘못되고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파괴하고 얼마나 내 인생이 어렵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날에 나와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이고요. 아니, 그것도 다음이고요. 그 전에 하나 빼먹었어요.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하는 일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블랙아웃. 정말 시커멉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집에 살면 좀 낫지만 아파트에 살면 층계로 내려가면 거긴 정말 새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있는데도 빛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빛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담뱃불이 10km를 갑니다. 담뱃불이 생명의 빛, 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무지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대한 총명이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총명함이 멀어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어두워졌다. 돈을 아무리 벌고 싶어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면 잘못된 돈을 벌지 않고 잘 안 벌린다. 하나님이 지혜를 머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보니까 이게 머리를 열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지식이 지혜로 바뀝니다. 총명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총명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 마음이 굳어졌다. 요거를 구약에서는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시스 하는 말인데
도대체 노래를 불러도 즐거운 줄 모르고 춤을 춰도 기쁜 줄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잘 들어줘야 될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데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 확 바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도, 내 얼굴이 막 빨개지는데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마음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얘기할 때 이 말이 더 잘 들려지고 이 말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꼬집어도 여기서 꼬집었는데 벌써 아픈가 봐요. 여기서 꼬집었는데 이렇게 이게 아프지가 않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문둥병자들이 발가락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너지가 썩고 있는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안 떨어지는데 아픈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발에 힘을 많이 주고 발가락이 먼저 떨어져 나가요. 이게 잘못인 줄 알면 안 하거든요. 잘못인 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새로워져라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6가지는 모르고 어두워져 있고 허망하고, 이거 다 마음에 대한 굳어 있고 감각이 없고, 아무리 기쁜 얘기를 해도 기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들려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을까?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내가 오타와를 가도 국회의사당을 보고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고, 아는 것만큼 행하고, 아는 것만큼 능력을 가지고, 아는 것만. 그죠? 일을 시켜보면 잘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 것 같은데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보고 있습니다. 혼자 보고 대답 혼자 다 합니다. 왜 하는지, 왜 잘하는지.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방인이 그 마음, 이방 허망하다. 계약을 했지만 의미도 가치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떠났는데 감각 없는 자 되고 자신을 바탕으로 방임한다가 옛사람의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방임한다. 한마디로 차 바꿨는데 브레이크 잘 됐습니까? 예. 지난주는 좋아가지고 목사님 차 바꿨어요. 지금 와이프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게 와이프를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자, 다시요. 이 방임, 우리의 도덕적인 컨트롤은 누가 합니까? 이성이 해줍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이성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컨트롤은 양심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 해제됐어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 한번 타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안 좋아요.
브레이크 고장난 인생 살아봤습니까? 네. 술 먹고 나서 내 마음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이런 겁니다. 방임되었다.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황자의 비유를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황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유산은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해서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조금 더 나가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자녀가 작아서 내 말을 듣는데 이제 20세 넘어가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게 해도 문제가 큰 거예요. 보니까 인생이 다르잖아요. 내 자식이 내 인생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놈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죽었다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팔아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옷을 입혀라.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자분들 계시죠? 군대 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군복을 입으면 군바리가 됩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이 되는데 그렇게 욕을 막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술을 먹지는 못합니다. 군인들은 군복 입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예비군은 해요. 네? 군에서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옷을 입으면 나는 왕처럼 사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 종의 옷을 입었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었고 왕은 자주색을 입었고 귀족은 자주색 정도는 안 되지만 붉은 계통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색 있는 것을 못 입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은 아무나 합니까? 일 시켜보면 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데리다가 하면 합니까? 일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막노동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신발도 신깁니다. 종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상징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욕심 있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저 6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들 새 사람은요 우리가 결단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 의로우려고 노력하다가 고집을 든대요. 의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틀에다가 틀레면 틀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저 의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려고 하다가 위선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땅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옷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2013년까지 우리가 실패도 했습니다. 아파도 했어요. 힘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새 사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힘이 들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 여기 아픔을 없는 사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그 한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오. 내가 이제까지 온 길을 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쫓아. 돈 안 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2013년 마지막 예배나 지금 예배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껴지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아픔 속에서 힘들어합니까? 옛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옛사람입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좀 섭섭해도 섭섭한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가시는 과정이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새 옷을 입혀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굉장히 재벌 미용그룹 부회장 부인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요새 미용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한 20대로 많이 들일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대요. 신경만 하면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태릉에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갔더니 원래 장애인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떨어뜨립니다. 침을 막 흘려요.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흘리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막 흘리고 나서 그걸 퍼서 우리한테 줘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그 침을 막 흘리고 그 다음에 이 손톱에 막 때가 낚여 있어요. 근데 그거로 안 되면 또 손을 퍼서 우리한테 준다고요. 아니, 제가 전도사지만 그게 힘든데, 이 그룹 회장, 그 오빠가 회장인가 그래요. 얼마나 그 귀족처럼 살았던 사람이 그걸 퍼서 먹이는데 제가 봤어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뭐. 근데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담요 빠는 데 있잖아요. 담요가 또 물 먹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가서 짓밟으면 1시간 밟아도 땅에 다 비오듯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나중에 한 달에 2번 갔습니다. 다 났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가고 다니더니 이 신경통이.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게 너무 일을 안 해서 아픈 거예요. 안 해서.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뭐를 막 이게 뜨더라고요. 뭘 뜨나 봤더니
걔네들 주려고 이런 우리 권사님 입으신 이런 털옷을 막 뜯더라고요. 자기가 사서 갖다 줘도 충분하거든요. 돈이 넘치는 게 돈이었거든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그 수련회 간다 그럴 때 그분이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필요하면 쓰세요라고 줬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수표인데 이게 없어요. 숫자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백지수표를 받아봤어요. 아, 이게 백지수표구나.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한 1억을 쓸까 하다가 1,000만 원 정도 써서 대학부를 1년 아주 잘 매겨 살렸습니다. 아, 그때 저 일본을 가려고 했어요. 일본. 다 되잖아요. 호텔 되죠. 비행기 값 되죠. 그래갖고 이제 당의장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목사 제발 일본만은 가지 마. 한 명이라도 다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본을 못 가고 그럼 제주도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비행기 탄다고 안 됩니다. 그때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새 옷을 입으면 좋은 옷 입는 거, 조금씩 먹는 것보다도 허망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총명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살아가는 날들이 좋은 것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이 한 주간, 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